안녕하세요. 현대인을 위한 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시작해서 앞으로 몇 시간에 이게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좀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 계시는 분들 지루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핵심만 짚어서 콕콕 짚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영성의 역사니까 역사라는 이야기 들어가니까 이제 요거 글자만 보고서 벌써 따분해 하실 분들 계신데 전혀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영성의 원리, 실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는데요. 왜 영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사실부터 두 가지 짚어드리고 넘어갑니다. 잡스러운 얘기 안 합니다. 핵심만. 첫째,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저희 교회 서고에도 이렇게 꽂혀 있는데요. 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 한 10년 전쯤에 되게 유행했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요. 사회적 영성, 감성주의 영성, 의지적 영성, 지적 영성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영성은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영성은 이렇게 훈련하는 거란다 하고서 원리적으로 적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식으로 넓게, 폭넓게 적어주셨어요. 그 안에는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다양성.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영성을 훈련하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들이 훈련해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기독교 역사랑 인류 기독교 역사상이랑 성경의 근거에서 영성을 훈련한 사람들에게 내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희한하고 특이하고 잘못된 영성을 가고 있지 않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 우리 이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영성이 훈련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다양성 면에서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양하지만 영성은 다양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저거 초대교회 때도 나왔던 게 근대에도 또 등장하네? 그런데 약간 발전하고 색깔이 달라졌네.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쭉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성 안에서 그걸 통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 찬이라는 이 기독교 영성가는 동양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영성은 두 가지를 분명히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좋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다양성.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다양성을 묶을 수 있는 분명한 핵심이 구심점이 있어야 영성이 건강한 건데 그 구심점이 뭐냐면 한 분 하나님입니다.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말씀아시죠? 그것을 확인해가는 겁니다. 보시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초대교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형성됐던 초대교회 1세기부터 6세기 사이 초대교회 영성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초대교회 영성을 형성했던 두 가지 큰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요. 뭐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초대교회 영성을 형성했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이 히브리 민족의 문화, 역사 이런 건요. 그냥 고대 근동의 변방 지역의 한 잡족들의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 잡족들의 역사가 이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영성의 한 획을 긋게 된 이유는 그 핵심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성하고 기독교 영성이 큰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영성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관념, 도, 그죠? 궁극적 실제, 이런 거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 목표는 뭐라 했죠?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 초대교회 때 이게 이제 영성의 틀을 딱 잡은 거예요. 이거 없이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 그 중에 핵심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은 저희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그 영화 봤죠?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주고 이런 그 나쁜 놈들 아닙니까? 결국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313 콘스탄틴. 이거 유명한 말이죠. 그죠? 세계사 할 때 다 배우셨죠? 313 콘스탄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 국가 종교로 공인하면서 이때부터 기독교는 완전히 급속도로 로마의 이 길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이 초대교회의 영성이 확립되고 전 세계로 확 퍼지는데 기여한 게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본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초대교회 영성에는 6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6가지를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3가지, 다음 시간에 3가지. 6가지만 핵심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다 얘기 안 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6가지만. 첫 번째, 예배와 성례. 초대교회 영성을 핵심을 콕 찌르는 첫 번째는 예배와 성례입니다. 이것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영성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영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당신의 신앙을 얼마나 견고합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늠하고 이 기준을 재보는 게 뭡니까? 예배. 그래서 예배를 떠나서 그 사람의 영성이 자랄 수도 없고 건강해질 수도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어떻게 예배가 형성되냐?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이 예배, 회중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의 핵심 중인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중 예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찬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눕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확 흩어져가지고 로마에 완전히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죠. 그들이 어디서 처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까? 회당. 그죠? 근데 회당에서 모이는 유대인들의 이 모임과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세례하면서 예배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영성의 핵심은 회중 예배입니다. 세례받은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떡과 잔에 참여하고 이 3가지가 회중 예배가 영성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여기 프린트물에 보면요. 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 맞아요. 옛날에 지어졌던 성전 건물에 모인 것도 있었어요. 거창한데. 그러나 그들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쓰던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했어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드렸어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요. 335 집에 모여서 은밀하게 예배했어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성의 핵심은 세례와 성찬과 설교를 나누는 회중 예배의 핵심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요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회중. 세례를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의 모임이 핵심이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개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면서 모임을 중시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 주로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회중이 빠진 이 영성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영성의 예배, 회중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세례, 성찬, 설교 말고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기도가 하나 있는데, 당시에 이 기도도 개인 기도 중심이 아니라 회중 기도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모일 때 모여서 회중 기도하는 거. 되게 중시됐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팁을 두 가지만 프린트물에 있는 거 말씀드리면, 세례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았어요. 가령 예를 들면요, 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 대표주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도요, 거의 죽을 때까지 세례를 못 받았어요. 겁나서.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어거스틴도 32살이 될 때까지 세례를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례 개념 자체가 조금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례를 받고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된다. 이 세례가 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죄를 완전히 씻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렇게 인식한 사람도 초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모든 죄를 씻고 천국 가겠다 해서 죽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다 안 받으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자로 예배 회중 모임이 되는데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 지나오면서 이 신약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오해를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회심의 단계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짓는 죄들은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죄를 씻는 작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세례를 이렇게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세례, 성찬, 기도를 중심으로 한 회중 예배가 첫 번째 특징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배 시간에는 집중을 못하면서 무슨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둥, 뭐 우리는 뭐 셀이 돌아간다는 둥, 알파를 한다는 둥, 몇 단계를 한다는 둥, 무슨 학교가 아버지 학교가 있다는 둥, 아무리 뭐가 많아도 공중 이 회중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거는 영성을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두 번째요.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카리스마적 교회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리스마적 교회. 왜 이 카리스마적 교회가 요즘에 교회 안에서는 조금 거부감을 갖고 이 말이 들리냐? 왜냐하면요, 이게 프린트물 보시면요, 잠깐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의 각주 7번, 두 번째 페이지 각주 7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적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일으켰어요. 각주 7번에 보면요, 맨 밑에 보면 영적 교만을 일으키게 됐어요. 막 은사가 드러나니까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이 일어났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일도 생겼어요. 또 하나는요,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막 일어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은사나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처음에 교회가 생기고 그 당시에 영성을 형성했을 때 예배 다음으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카리스마적 사역입니다. 왜냐하면요,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에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문단에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공동체를 발달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에는 인간의 통상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표현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카리스마가 여러분 네이버 딱 치시면 이 카리스마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석돼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초대교회 때 카리스마, 즉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주의할게요. 이 카리스마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요게 빠지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뭐가요? 성령님이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그 사람에게 한번 부어진 능력이 그 사람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소유된 능력처럼 오해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오해되면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이 카리스마적 능력을 줘서 은사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프리트물의 첫 번째 이 문단에도 나오지만 목적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카리스마적 능력으로 은사를 줄 때 뭘 위해서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기억해요. 여기서 벗어나면 100%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초대교회 때 첫 번째 예배에 두 번째 이 카리스마적 사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때 한창 이 활발히 일어나다가 초대교회를 싹 지나면서 이게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펜타코스탈, 오순절파나 순복음주의 이 신앙인들에게 다시 되살아나요. 나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요 원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게 무거운 주제죠.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카리스마적 사역.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순교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라는 걸 빼놓고는 영성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이후의 초기 저서들을 뭐라 하냐면 이 속사도들, 즉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따라다녔던 사도들 말고 그 다음 사도들, 사도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는요 순교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순교의 이야기는 모든 영성을 궁극적으로 시험하는 기준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탁월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가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가 순교자로 끝에 순교자로 이 결말이 나야 저 사람 대단하다 영성 이렇게 영성을 궁극적으로 시험하는 기준처럼 쓰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순교라는 말을 정의할 때 꼭 육신적인 죽음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순교를 정의할 게 아니라 잘 보시면 박해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박해가 작건 그 박해가 크건 간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기 프린트물에 보시면요. 기독교적 헌신에 대한 세상의 박해. 기독교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박해는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가서 못 깎아요. 손해봐요.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돼요. 이런 것도 일종의 박해죠. 예수님 얘기 나오면 비난해요. 비웃어요. 개독교라 얘기해요. 이 박해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냐? 그 사람의 정신적인 피곤함을 주는 것이냐? 살기 힘들게 만든 것이냐? 어떤 것이든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는 박해가 다가올 때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순교예요.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라고 부인하지 않으면 그게 순교예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그래 맞아요 예수님 믿어요라고 증거하면 자기를 드러내면 그게 순교예요. 현대에 적용해보면 그런 거죠. 물론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실제로 몸이 지키고 불타면서 순교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프린트물에 제가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써놨는데 AD 200년경에 퍼페투아라는 여인 이야기를 써놨어요. 여기. 순교한 녀석. 너무 유명해요.
너무 유명합니다. 아주 부잣집 딸로 태어났는데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자식이랑 예수를 믿다가 가족도 없어지고 이제 순교 자리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퍼페투아가 이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있는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었을 때 이 퍼페투아가 그 경기장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리고 그리고 너무 이 순결하게 생긴 여인이 앉아서 있으니까 검투사가 칼로 처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감동을 한 거죠. 뭐. 너무 여리고 약하게 보이고 순결하게 보이고 해서. 그래서 이 전설에 의하면요. 자기가 그 검투사의 칼을 잡고 찌르세요. 저를 찔러야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찌르세요. 하면서 사정을 했대요. 저를 찔러주세요. 이렇게.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그 퍼페투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죽어갔던 많은 순교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순교의 핵심은 이 육신이 죽느냐 안 죽느냐 이겠다는 게 아니라 요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박해가 임할 때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게 순교인 거예요. 그게 순교의 삶인 거죠. 대표적인 예가요. 프린트물 각주 8번에 보시죠. 각주 8번 맨 밑에 보면요. 이 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세기에는 나치 강제 수용소, 소련의 종교적인 박해, 전 세계에서 행해진 암살 등으로 인해 19세기보다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다 나옵니다. 확인하셨죠? 그죠? 이 사람들은요. 뭐 하다가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그냥 자기를 증거하고 부인하지 않다가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케이스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현대에도 많습니다. 저는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도 맞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순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게도 이 캐톨릭은 나중에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종교로 지정하면서 순교자들이 없어져요. 당연하죠. 로마가 정부가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그러니까 순교자가 없어지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순교자 말고요. 성인, 기독교를 위해서 좋은 일 한 사람, 성인들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캐톨릭은 나중에 어떻게 잘못된 길로 흘러가냐면 순교자들을 숭배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짓고 숭배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성인들을 숭배해요. 그래서 사실 캐톨릭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는데 그 순교자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죠. 교황하고 황제랑 싸우다가 실권을 쥐으려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정말 참된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제일 많이 죽은 순교자들이 무슨 이유로 죽었냐?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죽은 사람은 기독교 대부분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부인하지 않고 그를 증거하는 거 이게 순교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6가지의 영성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예배. 공적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였죠? 카리스마적 역사, 사역. 성령님이 일으키시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는 순교의 삶.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세 가지 더해서 이 6가지는 이 나중에 이제 중세 근대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명맥이 계속 유지되어 와요. 꼭 암기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딱 머리 안에 넣으시면 그러면 영성의 흐름을 딱 꽤 차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